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내 의지적 노력으로 세수하고 밥 먹고 힘을 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 떠락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끝끝내 지키고 서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온 후 2주간의 시간 매우 바빴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절감했는데 지방으로 엄청 많이 가야 했고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지방 영주까지 행복한 축제를 한다는데 영주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청도에 친구가 개인 작품전을 여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거기가 청도인데 갤러리 있어 이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미술을 좋아해서 일평생 붓을 쥐고 물감을 휘저으며 반 고흐처럼 캔버스 위에 인생과 철학을 그려내던 좀 미술가라기보다는 철학가에 가까운 친구인데 작품이 걸려있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작품들이 저를 반가이 맞이하며 숨을 쉬고 있는 듯 했고 저에게 말을 끌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그 팜프렛인데요. 사진에도 아마 저 팜프렛을 제가 일부러 좀 가지고 왔어요. Brass, paint as it is. 예, 사진은 이게 팜프렛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안에 사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URL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가 뭐냐 하면 작품의 주제가 brass paint, 그러니까 숨쉬는 물감 as it is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숨쉬는 물감. 근데 의역을 하면 물감이 숨을 쉬는 몸으로 탄생하다. 물감이 몸이 되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미술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오래된 벗이니까 저는 미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작품 의도가 뭐냐? 이 작품에 담긴 철학이 뭐냐 했더니 가슴에 꽉 밀려오는데 붓 끝에 묻힌 물감이 캔버스를 지나가게 됨으로써 물감은 고유한 body, 몸이 되어지고 breath, 숨을 쉬게 되는데 비록 화려하지는 물감 자체가 별로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특별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숨을 쉬고 있다. 사진 몇 장을 제가 더 가져왔는데요. 나중에 아마 궁금하시면 제가 팜플렛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왼쪽은 멀리 찍은 거, 오른쪽 가까이 당겨서 줌으로 당겨서 클로즈업해서 찍은 건데요. 이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요. 붓 끝의 모양에 따라서 그 끝나는 지점과 엔딩에 따라서 다 형체가 폼이 다른 거예요. 저거를 의도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사진은 내려가 주셔도 되는데요. 붓 끝이 지나가는 자마다 물감이 각양각색의 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닮은 점이 없으면서도 캔버스에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고 붓끝이 남긴 자리마다 독특한 물감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보셨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숨을 쉬는 물감의 몸을 감상하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성과금 몇 억 주더라 이런 거 제가 본 게 아니고 저는 뭘 봤을까? 목사잖아요. 제가 뭘 봤겠어요? 그 그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가치를 봤는데 붓끝에 묻혀있는 물감이 캔버스에서 숨을 쉬는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산돌교회를 봤고 제가 몇 년 전이죠. 벌써 33, 4년 전에 산돌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산돌교회가 담겨 있는데 저 그림을 보면서 물감을 보면서 물감이 몸이 되는 걸 보면서 물감이 숨을 쉬는 걸 보면서 산돌교회는 산돌인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주제를 그 시로 내가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이걸로 설교하겠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처럼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교 교우 여러분들 모두는 각양각색의 형체를 그리스도의 숨결을 드러내는 지체들, 곧 고린도 땅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바디,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석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인데 붓이 지나가는 그림입니다. 하나 형상화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붓끝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보이는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와 할 텐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자기들 나와 있는데도 안 놀라고 말이에요. 자, 붓끝이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손발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할까? 자, 붓끝이 지나가면 산들교 교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응원군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손발이 맞아요. 제가 저 그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을 받아서 이제 뭐 성지순례 간 거, 또 우리가 뭐 1월달 여기서 임직식 한 사진, 안수하는 사진, 뭐 크리스마스 사진, 뭐 애들 뮤지컬 하는 사진, 뭐 등등 이거 끌어가 오랜 시간 제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부목사님한테 절대 하청 안 주고 제가 다 만들.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까지도 해줄 줄은 몰라요. 엄청 노력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붓끝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름다운 산돌인들이라고는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다 사건도 달라요. 저기 뭐 그리스 아테네도 있고 뭐 그림들이 많잖아요. 각양각색의 산돌인들이 그 붓자락 끝에 보여지더라. 저는 오늘 이 다양한 산돌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건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는데 마지막에 두 장 사진만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설교는 끝이 나겠는데, 신약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땅에서 속절없이 이리지척 저리지척 살아가던 인생 물감들이 성령이라는 붓에 묻혀서 캔버스에 그려지게 될 때 그 어느 것도 닮은 점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몸 바디를 이루어 가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하여 하나의 획이라는 만들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숨결 브레스, 숨결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 땅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자, 다 같이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맞게 이 자리에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를 신격고 하는 교회를 기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목사를 너무 부안해동하는 바람에 목사도 나빠지고 성도들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는 인간입니다. 그냥 한 인간인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성령이 분배합니다. 성령이 공급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철학을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as it is,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신비를 바울이 선포를 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쭉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교회가 보이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산돌교회 이 땅의 교회가 보이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등의 9가지 제반 카리스마와 은사를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브러쉬, 성령의 붓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바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숨결 breath, 숨결을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 장로가 아니고 고용된 일꾼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성령이 오실 때 교회가 형성된 거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바울은 왜 굳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런 신학적인 서설을 열거해야만 됐을까 하는 건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 도시, 고린도 우나, 카넬 또는 고린도 이 갱거리 항구까지 갔잖아요. 지난주에 그 갱거리 항구 사진도 나왔는데 가신 분은 우리 최 집사님이 다 아시죠, 그죠? 갱거리 항구, 이 고린도 항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운하라든지 갱거리 항구 등을 끼고 있으면서 무역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교인들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빈약한 사람들, 즉 중산층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화려한 세속 도시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거나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누가 합니까?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업그레이드하고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구성 비율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나 정치, 경제, 권력층이거나 기독 가문 출신이 문벌이 좋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 이미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명시하면서 교회론을, 성령론을, 은사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부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등을 읽어보면 대저택을 가진 가요가 있었고요. 안정된 자영업자인 아킬라와 프리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었고요. 고린도서의 제목하니까 뭐 경제부처에 있는, 그죠? 재경부 정도 되는 에라스도와 같은 분들이 물론 관청에도 권력자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지만 고린도가 무역 중심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노동자, 노예, 해방노예, 항구 노동 관련 종사자, 소규모 상인이나 일용직 계층 등의 교우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로마서를 읽어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도 알 수 있고요, 또는 1세기 기독교 역사록을 우리가 문헌을 참고해 보면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물질론적이고 세상적이고 권력적인 구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자루의 브러쉬, 붓이 되셔서 캔버스,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시면 싹 지나가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세상 속에서는 좀 박약하고 미약한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지나갔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as it is,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린도 땅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붓끝이 지나간 사람들, 곧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상품이 아닙니다. 비교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작품이에요. 상품은 머천다이즈고요, 작품은 마스터피스예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유닉, 특별하고 스페셜, 존귀하고 노블, 그렇게 창조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라는 자존감을 결코 냉혹한 세상에 찬탈당하지 말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걸어내시는 그 생명을 호흡하며 아름다이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그들의 자존감, 스크래치난 자존감을 강력하게 북돋아주고 인커리지하고 격려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답게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죠? 이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뒷받침하는 성서구절 요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 숨이 성령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들이라.
성령을 먹어라. 성령에 충만해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재화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1, 2부 때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1부, 2부 때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부 때 똑같은 설교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 물론 좋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성령 받기를 바라요. 성령을 받을 때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요.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기를 바라요. 성령이 지시하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독특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모습 그대로 물감 하나가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 그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 김강식 목사가 담임 목사로만 23년이지만 산돌교회를 만난 건 제가 36년 아닙니까? 90년대 제가 여기 왔으니까. 이 산돌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꿈꾸고 소망했던 목회적 희망과 꿈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떼부자가 되고 돈 부자가 되고 주식 부자가 되는 것보다 뭐 주식 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숨결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나로서. 제 주변에 친구 목사들 대형교회 큰 교회 하는 목사들 많아요. 제가 기죽을까요? 시원사상대만 물을게요. 제가 기죽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 기 안 죽어요. 나는 나니까 as it is. 뭐요? 누가 날 기죽여요? 나 기 안 죽어요. 뭐 저보다 잘생긴 탤런트도 많고 뭐 멋있는, 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제 기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왜 기 죽어요? 나는 나로서 사는데. 왜요? 성령이 저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저에게 너는 나에게 고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기죽고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성령의 루아우인데요, 혼돈과 허감이를 성령이 지나가심으로써 생명이 살아 숨쉬는 창조세계가 그려졌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 공동체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될 제자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 절대 위축당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영광 속에 그려내셨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로 제2, 제3, 제4, 제5 수많은 창조를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축복의 대로를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산돌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게요. 이 시간 성서적 진리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하고 싶은데요, 성부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 중에서 말씀으로 창조 세계를 이루셨고, 성자 예수는 십자가 부활로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나타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의 창조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붓에 묻혀 있는 물감들이 되어서 산돌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지게 됨으로써 태초부터 시작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본문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나 다윗을 기묘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나에게 불어넣으셨으므로 내 평생 눈 감는 마지막 날까지 내 모습 이대로 as it is, 내 모습 이대로 창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도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림 드리면 설교가 거의 끝에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붓이 또 한 번 지나가요. 쫙 지나가죠.
그 다음에 또 그림 하나가 나오겠죠. 이제 조금 손발이 잘 맞아요. SUC 산돌 유니언 캠프, 지금은 산돌 유니언 페스티벌로 바꿨습니다만 사실은 저 때도 거의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재화가 들어갔는데 SUC 한 번 더 하려고 했더니 장로님들이 어머니 목사님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SUF로 건너갑시다. 한날 해도 재정을 많이 씁니다만은 60주년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을 한 번 더 합시다 해서 붓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죠? 산돌이라는 캠퍼스 지나가니까 수많은 성도들, 그때 산돌교회가 아예 실험실에 집어넣었죠. 많은 분들이 좀 목사님 이게 될까요? 그러지 말고 산돌교회를 실험실에 집어넣자고 예배를 아예 뽑아가지고 기영에 있는 패밀리 콘도한테 다 따라오고 시원찮은 거 다 따라오고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받고 부흥강 3분도 안 하고 말씀 전에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예식했어요. 성막에 참석하고 서로 손을 씻고 물두멍에 들어가고. 그때 오신 분들은 그날의 기억이 날 겁니다. 2018년도 성령의 붓이 지나가니까 산도라는 공동체가 거기에 보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찬양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안에 나와 있는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결단 찬양을 좀 이따 부를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돈이 주는 행복 그 이상 존재 자체가 행복해져요. 있는 그대로가 행복이에요. 말씀 정리하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문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에 나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산돌계 교우들 모두가 다윗처럼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의 붓끝에 묻힌 물감이 되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을 호흡하는 산돌인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산돌교회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였는데,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저와 한 무리가 되어 여러분도 응답하는 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나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나가게 하셔서 내 삶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붓끝에 묻힌 물감이 내 인생 캔버스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 성령의 붓이 되셔서 나를 지나가심으로 살아 평생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거하게 하옵소서.